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무화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소도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하늘분교회 교우 여러분, 또 오늘도 타 지역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 참석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피차 서로 보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함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하고 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런 시간, 좋은 시간들을 우리 가족들 잘 보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도 혹시 이런 시간들이 편치 않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돌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큰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 다 같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혹은 가족들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교회 전체 예배가 아니고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주의 말씀이 풍성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 모든 곳곳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일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상당히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물론 멀리 우리가
소식을 듣고 염려했던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그 염려가 우리 삶 가까이 지금 우리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지 않고 격리되고 있고 우리 피차 지금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의 삶의 방법이 아마 크게 한번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의 바뀜이라는 것은 당장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되고 또 학교 문을 닫아야 되고 특별히 학교 문을 닫게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수업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회의를 해도 온라인으로 하고 심지어 오늘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 부분들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들로 이 상황들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일상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바로 이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당신의 안식 처소로 이 땅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세상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면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가장 큰 숙제로 여겨질 것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 목적에 맞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스스로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또 이 시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찾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구하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을 다 상속받으신 바로 그 땅,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다루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신 바로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앞서 묵상했겠지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앉을 자리 좌우편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좌우편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지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존재하는, 당시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이 새로 지어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를 두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형편을 지금 돌아보신 겁니다. 먼저 성전을 돌아보셨습니다. 11절에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다 둘러보시고는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가 6월절이니까요. 6월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을 방문하기 때문에 숙소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안에 머물지 않고 성 밖으로 다시 나가셔서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목적을 향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게 되죠. 지금 마가는 이 무화과나무 하나를 지금 여기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요한 날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혹시 뭐라도 있나 하고 그 무화과나무를 다가가셨는데 무화과나무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무화과로부터 혹시 아침 식사 요기라도 될까 해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5절 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역시 이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찾고 구한 바로 그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성전 안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성전 안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모든 상들을 뒤엎으시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듯이 이 성전 안에 성전에 꼭 필요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히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길로 한 걸음씩 나가십니다. 다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뿌리째 마른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앞으로는 쓸모가 없으니까 뿌리째 말라버리는 예수님의 저주가 있었다면 성전에도 기도가 없으면 그 성전도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 뒤에 조금 더 우리가 마감 묵상해 나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해야 할 목적이 더 이상 없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사실 이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23절은 그냥 우리가 선포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 산을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죠. 여기서 이 산이란 말은 바로 그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그 산을 얘기해요.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이 산에 또 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성전을 무너뜨리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율법대로 제사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유업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유업의 축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허락해 주실 텐데 오늘 이 기도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후에 기도하는 것들은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핵심이 오늘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가 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신 승천하신 자가 되셔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누구의 기도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읽을 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이게 문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퀘션이 붙는 거예요. 25절에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의 가르침 속에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용서만 기대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우리의 소원을 드려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에 대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참여하는 큰 존재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유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위협적인 있고 때때로는 큰 도전 앞에 서 있기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까지도 우리 일상이 지금 뒤바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격리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단순히 우리 환경이 좋아지는 것, 문제가 풀어지는 이런 응답 그것만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또 그것을 구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먼저 돌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 이웃과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용서하고 있는가? 용서한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지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지는 깨끗해야 돼요. 그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저 뒤에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매우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기도 응답의 원리를 여기 말씀하고 있죠. 15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고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으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발견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 그것도 성전에 제사로 온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 성전은 돈벌이의 장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성전은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기도요? 용서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자리고 그 사람의 몫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바라봤을 때 열매가 없을 때 더 이상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그 성전을 기대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기도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전에 머물고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사랑을 전제로 용서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은 용서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동안 얼마나 바빴습니까? 사업하느라고 바빴고 공부하느라고 바빴고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했고 사랑하는 시간도 부족했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미처 생각할 겨를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용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좀 마음을 만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피차 얼굴 못 봐도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서 격려해서 그래서 이 따뜻한 사랑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 나가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머니 교회가 한번 이 귀한 시간들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육체적으로는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래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를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으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고 사람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과도 하나가 되십시오. 남편, 아내가 서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에 평화가 있도록, 사랑이 있도록 여러분 서로 힘써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